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게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따라해볼까? 교회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것밖에 기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종교 혼합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 종교 혼합을 분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바른 복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 자, 몇 가지로 좀 얘기해 볼게요. 종교 혼합주의는 기독교 안에서의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이 합쳐지는 걸 말해요. 이것은 창세기 이후부터 이제 시작돼요. 창세기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이 혼합이 시작되죠. 사탄이 바로 인간의 욕망과 혼합해서 영지주의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방 우상 종교, 이 바알 신상 이런 것들과 유대교, 자기들의 이 복음을 혼합하는 이제 그런 거. 또 이방 신은 어때요? 이방 종교는 다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다신교와 유일신교가 혼합이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혼합주의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시작부터 있었다. 근데 지금도 종교 혼합은 이루어지고 있고, 기독교를 세상과 사상과 철학으로 짬뽕하고 혼합하고 믹스하고 이런 섞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복음을 사상과 철학으로 완전히 짬뽕시켜버리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종교 혼합주의가 크게는 신플라톤의 혼합주의 원리,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안에서 양극단의 대립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충돌이 나요. 그리고 나서 혼합이 되고, 혼합이 돼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변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교회 안에서 또 어떻게 혼합주의가 일어나냐? 여러분 아시죠? 세속화. 뭐예요? 세상과 교회가 혼합하는 거예요. 과학과 신앙이 혼합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걸 넘어서서 혼합하는 거예요. 섞인단 말이에요. 복음과 철학이 섞이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설명하며 복음을 철학화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이제 성경이 있고,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있고,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학문. 그런 것들을 섞는 거예요. 고린도서에는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섞인다. 또 유실론과 무실론이 섞이는 거죠. 또 세상의 모든 철학의 두 가지 부류, 유물론과 관념론, 섞이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 창조와 진화가 혼합이 되는 거. 상상이 돼요, 여러분?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어요. 섞일 수 없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섞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유신 진화론이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금지시킨 게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게 뭐예요? 십계명에서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죠.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금송아지상으로, 바알이라고, 아세라 목상이라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이 데미우르고스다, 뭐 일자다, 하나다. 이 철학이 말하는 옛날 그 영지주의에서 말한 것들을
그것을 우리의 기독교 신론으로 만드는, 신앙의 대상으로 만드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창세기 이후로 인간의 역사는 흘러서 혼합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문제는 영적 혼합이다. 이방신을 따라가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거짓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기독교, 그 이스라엘의 본래적인 기독교의 이 성전 예배 중심을 다 허물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위기가 늘 있었죠. 그것이 뭐였어요? 바로 이 혼합의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된 이 제단, 예배가 폐해지면 국가에 위기가 왔다고.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냐? 아니에요. 바로 우리 기독교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위기는 뭘까요? 혼합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혼합은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보십시오. 신천지 어때요? 기독교인들이 가죠.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신천지도 교회라 그래요. 자기도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편지가 오죠. 같은 기독교인들이 끼리 싸우지 말자고.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뭐냐 하면 혼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지금 우리 본문에 나타나듯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자세를 기억해야 돼요. 뭐였어요? 바꾸지 못한다 말이지. 할례파가 들어왔다? 나와 내가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결연하다 말이죠. 확고하다 말이죠.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었고 내가 할례파였고 내가 율법주의자였지만 복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아니다. 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없는 사이에 할례파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대 지중해 연안의 초대교회들이 다 유적지로, 성지로 다 변하는, 관광지로 변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는 뭐로 볼 수 있냐? 혼합으로 볼 수 있어요. 혼합. 진화론과 창조론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무신론과 유신론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유물론과 간념론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섞어버리는 거예요. 마르크스가 섞어버리고 칸트가 섞어버리고 헤겔이 섞어버리고 다 섞어버린 거예요. 철학과 고대 영지주의와 기독교를 섞어서 자유주의 딱 만들어내고 고대 그리스 신플라톤과 이 독일 사상을 쫙 해서 짜내니까 신정통이 나오고 다 혼합이에요. 혼합. 혼합된 새로운 기독교, 새로운 종교 그런 것들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에 소개하고 있는 이게 기독교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할례파가 이렇게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교회를 섞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고 사도 바울은 이걸 변증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란 진리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진리가 이토록 중요하다. 진리는 뭐라고요? 절대적이고 하나밖에 없고 변하지 않는 거. 섞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데 뭐하고 섞여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사도 바울의 복음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와서 시대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아무리 뭐가 흘러가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시대적으로 섞일 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진리 위에 세워야죠. 시대가 흘러도, 나라가 바뀌어도, 문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것 위에 복음이 기독교가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절대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리 사역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전하는 걸 진리 전쟁이라고 한다. 기독교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리를 알아야죠. 그리고 진리를 전해야죠. 기독교인이 되려면 성경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듣고 받고 믿어야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주제가 이제 유신 진화론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신 진화론이 뭡니까? 이게 혼합이에요, 혼합.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게 며칠 안 돼요.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이게 국민일보에 이제 신문에 나왔어요. 서울신학대학 교수 박영식 교수가 이제 해임당했던 일.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온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유신 진화론을 강의했는데 서울신학대학교 입장하고 달랐다. 우리는 그 유신 진화론을 전하지 않는다. 학교 공식적으로. 뭐 이래서 이제 징계를 했는데 다른 신학교 교수들이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이제 뉴스로 나온 거예요. 신문에. 저는 그래서 그때 유신 진화론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수들이 항의할 때 뭐라 그래요? 교수가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지 뭘 하든 좀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또 교수의 인권이 있는 거지. 아니 이거 뭐 좀 연구한 걸 얘기했다고 잘라서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서울신학대의 입장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들어서 이제 학교 교칙을 이제 그 계약서인가 그거를 들이밀었죠. 우리는 교수들이 학교의 그 입장과 반대되는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걸 근거로 우리가 징계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서울신학대의 입장은 잘했다. 여러분, 이제 진보 교육감들이 뭐 했어요? 이제 이 기독교 계통의 이런 미션 스쿨을 이제 폐교시키는 일들을 지지난 정권서부터 벌써 한 10년 정도 지금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율사립고라 그래갖고 기독교 계통이 세운 학교들을 이제 폐교하거나 공립학교로, 이제 공교육하는 걸로 바꾸는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그 사립 학교 안에서 기독교 계통의 사립 학교 안에서 그 교수들이 이제 이 다른 이야기들을 사립학교 입장과 다른 기독교를 전파하고 싶어서 만든 학교지만 그걸 반대하는 교수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불법이다. 또 학대다, 인권 침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도 우리가 대강고등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죠. 뭐 미션 스쿨 안에서 채플 드리는 건 불법이다. 이제 그 사건이 굉장히 컸어요. 아마 오래된 사람들은 제 말을 기억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신학교 내에서도 지금 일어났다. 유신 진화론을 강의했다. 근데 서울신학대가 이 이제 인권이다, 이 학문의 자유다 해서 이걸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큰일이 될 뻔했다. 나는 이걸 지지합니다. 이 학교 입장을. 그래서 이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알게 돼갖고 이걸 공부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좀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무슨 내용을 할 거냐면 유신 진화론과 창조론,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참고한 책들이 한 3권이 있습니다. 일단 한 4권인데 한 권은 이제 여러분 말로 하고요. 하나는 요거 유신 진화론자들과의 대화. 요건 이제 2월 달에 나온 책이에요. 요게 신국현 목사님이 쓰신 거. 요거는 이제 보수 기독교 측에서 창조론을 지지하는 쪽에서 유신 진화론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온건하게 비판하는. 그다음에 이건 창조 과학에서 이제 쓰신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읽고 난 느낌은
유신 진화론을 쓰신 이 신국현 목사님이 훨씬 더 창조 과학적인 내용이고, 이거는 좀 열성적인 마음으로 되게 뜨겁게 쓰신, 그냥 유신 진화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오히려 과학적인 것보다는 신앙의 어떤 열정으로 쓰신 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옴니버스로 쓴 이제 글들인데요. 어쨌든 이 두 권을 이제 제가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유신 진화론을 지지하는 쪽에 책은 두 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요 창조론의 연대기, 요 쇠물결 플러스라는 책이 출판사에서 나온 김민석 목사님, 김민석 모르겠어요. 신분이 안 나와요. 그냥 김민석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민석 씨가 쓴 창조론 연대기라는 것을 읽어봤어요. 수준은, 그러니까 글의 타이트함은 이게 훨씬 더 셉니다. 강도는. 굉장히 견고하게 썼어요. 촘촘하게 쓰고. 하지만 우리가 보수 기독교이기 때문에 창조론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책은 제가 별명을 붙이자면 트로이의 목마다. 이건 상당히 어떤 이론적인 탄탄함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기독교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제 참고만 할 수 있다. 참고는 좋다. 참고하기 위해서는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비판적으로 참고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창조적 진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 책을 제가 또 좀 참고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 책들을 보면서 제가 과학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제가 읽고 또 복음적인 입장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신학을 한 지도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창조론 안에 진화론이라는 게 혼합이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유신 진화론은 몰랐어요. 제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론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는 부끄럽다고 제가 써놨는데요. 어떻게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몰랐어요. 또 하나는 제가 유신 진화론이란, 그러니까 특히 이 책이나 읽고 느낀 건, 내가 진화론이라는 걸 너무 무시했고 간과했구나. 과소평가했다. 다윈의 진화론, 그거 우리가 원숭이였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아니 뭐 원숭이는 왜 진화 안 되는데? 이런 정도로 퉁쳐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논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 머릿속에서는 진화론이라는 거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유신 진화론이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논쟁이 된다는 건 정말 저도 놀랐어요. 이것이 기독교 이론으로 정착돼서 들어왔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하는 이 이론이 기독교 안에서 이게 정착이 된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유신 진화론은 이렇게 불러요.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 뭐라고 부르냐면 진화적 유실론,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불린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네이버 가갖고 유신 진화론을 딱 치면 백과사전들이 뜨잖아요. 거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누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신 진화론이 한국에 언제 처음 들어왔느냐? 이게 평양신학교로 들어갑니다. 평양신학교는 언제 있었다? 일제시대 때 있던 거예요. 일제시대에 있었던 평양신학교에서 선교사 어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W.C. 어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놀즈와 같이 신학 논문집을 내요. 이게 신학진함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유신 진화론이 실려요. 이게 연도로 언제냐? 1920년입니다. 제가 거기서 또 놀란 거예요. 아니,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1920년에 이미 한국에 와 있었다고? 그게 평양신학교에서? 놀랄 놀자였어요. 그런데요, 그 네이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의 기둥이라고 하는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네이버에는 그분도 유신 진화론을 처음에는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꿨다는 거예요, 입장을. 제가 이제 그 평양신학교, 제가 한 번은 우리나라에 그 이단들이 많잖아요. 통일교, 김일성, 그 다음에 박태선,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제가 쭉 써놓고
출신 지역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한 70%가 이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양신학교 출신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평양신학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놀래야 될 일 중에 또 하나가 평양의 대붕이라는 것도 이거 한번 다시 들여다 봐야 돼요. 평양신학교가 우리가 모르게 진보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마도 이 시리즈가 이제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비판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꽤 많아요. 근데 어쨌든 평양신학교에서 유신 진화론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저 되게 놀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진화론한테 사과하려고요. 너를 너무 과소평가했다 내가. 나는 그냥 원숭이로만 취급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에 제가 특히 이 창조론 연대기를 읽고 이 진화론 과소평가한 거 아주 제가 사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제가 이 신국현 목사님 블로그에 대해서 썼지만은 우리 신국현 목사님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유신 진화론을 여러분이 어느 그 웹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하셔도 10건이 안 넘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이나 진화론 이런 부분이 특히 유신 진화론을 보수 기독교 쪽에서 쓰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는. 이분 대단히 훌륭한 분이 아닌가. 아무쪼록 유신 진화론을 알고 싶다. 이 한 권만 읽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을 가르치려는 분은 반드시 이거 읽으셔야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유신 진화론을 알고 싶으면 이거 한 권이면 충분하고, 이거는 좀 약해요. 이거 읽으셔야 돼요. 유신 진화론자들과 대화. 그러나 남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면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름이 뭐 창조적 진화론 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 두 번째 책, 제가 여기에 보면 이은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쓰신 부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유신 진화론이 주류가 되고, 잘 들어보세요. 21세기에 들어서서 유신 진화론이 주류가 되고 창조론이 소수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책에서. 그러면서 이 이은일 박사님은 교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아담이 진화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요. 어쨌든 그건 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DNA를 조사하는 과학자들이 추적하고 인류의 근원을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온다. DNA를 보면 거기 원숭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절대로 아메바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인간의 정신, 생각, 마음, 영적인 거 다 어떻게 이건 진화로 설명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에서 설명하려고 덤벼듭니다. 베르그송이. 한번 또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당연히 지금 우리 그 신국현 목사님 얘기도 유신 진화론 그래 과학적으로 막 덤벼들어서 애들 설득하려고 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다 비과학적이야. 그렇게 증명된 거 그렇게 없어. 진화론 허접해. 뭐 이런 얘기를 이분이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학적인 거에 대해서는 책들을 보시라고 설명해 드리고 저는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유신 진화론. 첫째, 유신 진화론은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진화를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유신 진화론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신 진화론은 하나님이 진화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신국현 목사님 글에는 어거스틴이 만든 씨앗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이 지금의 현상, 이 형체로 만들지 않았다. 씨앗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간에 지나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변화됐다. 근데 그 자연의 법칙이 뭐라 그래요? 적자 생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적자 생존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들이 발전해서 그 다음에 생명체로 발전해 나간다. 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 뭐라 그래요? 이 온 우주 만물은 진화로 창조되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시요.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을 과소평가했다니까요. 이런 단어가 있을 줄, 이런 문장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진화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문장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다고요. 진화론 과소평가했어요. 이렇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진화론으로 창조론을 공격하는 혼합주의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다고요. 자, 유신 진화론은 또 어떤 게 문제냐? 여러분, 이것은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명백한. 뭐라고요? 신에 대한 도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 위임 명령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의 사역을 감당해도 인간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창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끝이라고 봐요. 또 있을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그 부분이 저는 창조라고 봅니다. 그 창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신플라톤으로 보면은 유신 진화론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자, 이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진화를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너무 순진하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질을 창조한 열등한 하나님,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에 나오는 거예요. 이 플라톤 철학에 이데아가 있고 현상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신이 있냐면 물질계를 창조한 신이 있고 저의 이데아를 창조한 신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물질을 창조한 신, 그 신이 열등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유신 진화론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우린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론이 다 결국에는 어떤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조금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거는 요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끝날 때 결론 없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뉘앙스를 풍기죠. 뭐예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어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는 다 얘기해 놓고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어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교묘한 책이다. 교활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 책 다 읽고. 그러니까 제가 유신 진화론의 이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할 말 다 해놓고 우리는 모른다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신 진화론이 씨앗이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는 씨앗에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은 자연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없어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냐? 씨앗 만든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물러서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채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법도 통치권도 주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거기서 끝인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가요? 아니죠.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에 신실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구속의 계획을
창조부터 영원까지 완성하시는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정말 위험천만하고 약이 오르더라고요. 유신 진화론 읽으니까. 하나님은 뒷방 늙으니. 그런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신플라톤 철학에서 보면 결국 그는 데미우르고스, 제작자, 결국 물건을 만든 공장장에 불과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오너는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과학적인 내용은 둘째치고. 세 번째 유신 진화론은 진화와 창조의 혼합입니다. 세상 진화의 이 허구를 이 창조의 이런 이론과 신앙과 혼합해버리는. 자, 이게 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창조예요. 그냥 가잖아요. 우리는 창조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으로. 지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 오늘 거기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몰래 들어왔다. 4절에 몰래 들어왔다. 그들이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끝에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버리고 정탐꾼처럼 끼어들었다. 저는 유신 진화론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몰래 들어오고 끼어들었다니까요. 우리 창조론을 가고 있는데 들어와서는 우리가 믿는 걸 흐트러 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를 분탕질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지구론 6,000년 갖고 해결되니? 공룡 어떻게 해설할래? 빙하기는 퇴적된 그런 어떤 지층들은 공룡 발자국은 어떻게 설명할래? 이러면서 이제 들어와서는 그렇게 창조론 하나 갖고는 이 현대 발견된 과학적인 진실을 하나도 발견할 수 변증도 못하면서 6,000년 고집할래? 이 바보들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걸 잘 변증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고맙더라고요 이 책이. 그러니까 창조와 진화라는 걸 우린 창조론인데 들어와서 끼어들었어요. 몰래 들어왔어요. 그러고서는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분탕질을. 우리가 믿는 신앙 깨트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창조론 믿겠다는데 우리 기독교 그 길 가는데 들어와서는 우리 이 기독교를 바꾸려 하는 거예요. 바꾸려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꾸려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길로 안 가고 우리의 길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자 보십시오. 진화론 누가 만들어요? 다윈이 만들었어요. 이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지지하는 게 다 무신론자예요. 자, 유신 진화론. 기독교 안에 진화론을 넣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무신론자들이 만든 진화론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 우리 6,000년 갖고 해설이 안 되니까 니네들 과학 좀 받아들일게 해서 들어오면 여러분 창조론은 이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진화론이 여기서 구축되는 거지? 그 진화론으로 구축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가는 겁니까?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이 들어와서 창조론 깨면 여러분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유신 진화론이 말하지 못하는 은근히 살짝 비추기만 하는, 왜냐하면 전도용이고 선전용이기 때문에 이 책들은. 그러나 유신 진화론이 갖고 있는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아담을 진화의 산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들어와갖고 그래 과학적으로 젊은 지구론 6,000년 갖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진화론이 득세하면서 아담 봐봐.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설명 불가해. 이거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담도 진화의 결과물이 되면 복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진화됐는데 원죄가 어디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고 거기에 구속의 언약이 있고 어떤 사명이 있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은요, 좀 똑똑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을 말하려면 최소 과학적인 어떤 저쪽에 학벌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 그게 머리가 이렇게 어설퍼 갖고는 공부 못해요. 그죠? 똑똑한 머리 갖고 하필이면 그거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똑똑한 머리 갖고 과학을 배웠으면 그 실력으로 창조론을 더 견고하게 설명하는 일을 하지.
오죽할 일이 없으면 이런 거 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로 유신 진화론은 복음을 깨트립니다. 유신 진화론은요. 6천년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야, 6천년 갖고 지금 설명 다 되니? 이런 거 하고 또 하나 6일 창조론을 야 6일을 진짜 24시간 6일로 보는 거야? 아우 바보들아. 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답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어떤 부류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상징적인 거지. 그걸 24시간 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니? 이런 얘기 하고요. 일이라는 날이라는 거 이제 히브리어로 요미인데요. 이 요미라는 거를 일일로 보고 24시간으로 볼 거냐? 시대로 보고 어떤 이 시간이 아닌 무시간적인 개념으로 상징으로 볼 거냐? 시대로 볼 거냐? 뭐 분기별로 볼 거냐?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젊은 지구론, 6천년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6천년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은 아니면 창조 자체가 해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게 이제 화가 났던 게 내가 6천년 창조론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협소하고 되게 편협한 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내가 젊은 6천년을 벗어나 버리니까 광대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정말 넓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그러고 나서는 씨앗이라는 얘기를 꺼내면은 어떤 게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을 통해서 진화를 창조했다 그러고 뒷방으로 가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래서 이 뒷부분에 되게 이제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창조론을 벗어나니까 더 광대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6일 창조를 바보처럼 믿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화가 나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깨트리게 된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아담과 하와의 근원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담의 창조성이 부인되면, 유일성이 부인되면 원죄가 사라지고 인간의 부패, 타락, 원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속죄, 대속, 십자가, 구원, 부활, 천국, 지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의 이 책은 창조론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설득력 있고 이론적이고 상식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기독교의 모든 근거는 다 깨부셔진다. 또 하나 유신 진화론은 성경을 파괴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창조를 부인하면 성경에 어디가 여러분 신뢰성이 생겨요? 이거 다 부서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루돌프 불트만이 뭐 했다? 뭐 한다? 성경은 심하다.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다 난도질하는 거죠. 싹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설화에 불과해. 왜? 바보들 같아. 진짜 성경 믿는 사람들,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 정말 바보 같아. 왜냐하면 홍수 있잖아. 홍수가 진짜 같아? 홍수는 말이야. 고대 근동에 이 설화가 없는 나라가 없었어. 모든 나라에 그 토판이나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어. 홍수라는 건. 성경은 문자대로 믿지 마. 이건 설화에 불과해. 그냥 우리는 우화로 보면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낯선 얘기가 아니게끔 들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21세기에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은 성경이 아니게 되는 신화책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거가 사라져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세력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취소 우리가 설교 영상 우리가 만들기 초장에 이 구원의 취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취소 책들 다 갖다 보고 구원의 취소 주장하는 영상 다 들어보고 또 그 안식일교 앤드류 강 박진아 이런 분들 우리가 영상도 보고 앤드류 강 영상 분별하고 했잖아요.
얼마나 비성경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증을 해요. 우리 여기도 그거 전하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감리교 하나. 그러나 여러분 취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주장하는 건 두 가지 세력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능동순종도 그래요. 능동순종도 여러분 이거 섞이지 않아요. 양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했느냐로 구별되는 거지 어디에 속해서 갈 거냐가 결정하는 것뿐이지 이거를 배우고 말고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신 진화론은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 해도 우리한테 창조론밖에 안 들어와요. 그죠? 유신 진화론 따르는 사람들한테 우리 설교나 이런 책들이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지금은 우리 입장은 이제 어디에 속할 것이냐에 대한 거다. 두 번째는 그와 아울러서 이제는 분별밖에는 남지 않는다. 분별은 언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6천년이 맞냐, 여기서 아무리 싸워봐야 안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이나 지도자가 자기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어디에 속해서 어느 입장으로 그걸 정리하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예요. 세력이 갈리는 것 뿐이에요. 이건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이거 두 가지 다 읽어봐도 대화가 안 돼요. 제가 베르그송의 그 창조적 진화를 보면서 이건 타협의 대상이거나 이건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 엄청나게 구축된 세력이 강력하구나. 이 논리적으로 강력한 철학적인 그런 게 있고 영적인 것도 이 연합이 돼 있구나. 이거는 쉽게 서로 대립해서 설명해 갖고 이거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양극단이 가는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트로이의 목마를 막아야 된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질 기독교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유신 진화론 안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복잡하고 나 책 읽는 거 별로다. 그냥 유신 진화론이라 그러면 거부하시면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같이 보수 기독교는 그냥 모르셔도 되거나 진짜 그래도 조금 알고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안 받아들이면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신 진화론이 다시금 또 올라왔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되어 있다. 저는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니체로부터 근원이 이제 땡겨왔습니다. 니체를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신은 죽었다. 그리고 니체 사상이 뭐냐 하면 니힐리즘이에요. 니힐리즘. 니힐리즘은 허무주의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이 땅이 허무해가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속성을 긁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빼서 공황 상태에 빠진 상태를 허무주의, 니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인간, 그래서 인간의 근원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위버맨시, 힘으로의 추구, 힘에 의한 추구, 힘과 권력에 의한 추구, 인간 스스로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신인간으로 탄생하는 그러한 것이 위버맨시, 그것이 바로 니힐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다시 말하면 유신 진화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근원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유신 진화론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대한 근원을 제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니체나 이런 철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거, 신플라톤이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그리스도, 그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된 상태로서의 인간. 뭐예요 그게? 욕구만 남은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되고 죽지 않고 영원할
갖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만 남은 상태의 인간, 이 위버맨 씨를 만드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그 영향으로 유신 진화론도 같은 원리를 담고 있다. 여러분, 자, 신플라톤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너도 신이 될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못 먹게 해서 하나님이 너 신이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너 원래 신이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원래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플라톤 철학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처음에 인간과 신은 하나였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인간은 인간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 언약에서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의 애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돼요? 이것이 변화와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그 인간이 다시 신으로 상승하는 요 원리, 이것이 바로 신플라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상이 지금 유신 진화론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목적이 뭐냐면 결국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를 제거하고 자, 보세요. 아메바가 아담이 됐어요. 그러면 씨앗에서 아담이 됐다면 그 아담이 거기서 멈출까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의 생존 경쟁에 의한 자연의 법칙의 진화의 끝은 신인 거예요, 신. 이해되세요? 그들은 창조를 진화라는 걸로 창조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창조를 진화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담에게 있다니까요. 그 아담을 씨앗에서 아담이라면, 성경이 아담까지라면, 그러나 성경이 가리고 있는, 신화로서 이 성경이 가리고 있는 진실은 바로 아담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 이 진화의 끝은 신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야,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론들이. 그러니까 아담을 진화의 산물로 만드는 이유는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인간을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등극시키려고 하는 그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진화론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요. 안 하지만. 그러나 이 유신 진화론을 다 읽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런 원리들을 알 수 있고, 또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유신 진화론을 알게 된 것도 신플라톤 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난 다음이어갖고 제가 이 유신 진화론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플라톤 철학이랑 똑같은지. 그래서 아메바, 박테리아, 여러분 다 속임수예요. 인간을 결국에는 새로운 신으로 등극시키는 호모데우스, 신인간을 만드는 엄청난 그런 전략에 의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한다?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으로 재창조하는 것. 다시요. 보세요. 기독교가 있어요. 중세가 있어요. 계몽을 했어요. 르네상스로 계몽을 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가 등극을 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오고 신정통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합니까?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인 거예요. 신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바르트 되게 재밌어요. 칼바르트 책 중에 뭐가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정통이 뭡니까? 칼빈이란 말이에요. 마틴 루터와 칼빈이 정통이죠, 우리한테는. 근데 그 자유주의한테 먹혔잖아요. 칼바르트가 야, 자유주의한테 먹히면 안 되지. 자유주의 나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를 회복해야 돼. 그런데 신정통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칼바르트 책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새로운 칼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 칼바르트가 만든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쓰다 말아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 교의학으로 발전해서 김용주 교수님 책에 의하면 그 교회 교의학이 이화여대, 연세대 이런 진보 기독교에 다 교과서로 들어갔다. 신정통이라는 게 뭐냐면 칼빈에서 끝난 그 자유주의에 먹힌 그거 갖고 안 돼. 내가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원류가 될게. 새로운 칼빈이 될게 하고 쓰는 거예요. 그게 신정통이야.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신플라톤 철학에서부터 연관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세요.
김용주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신정통주의란 무엇이냐라는 책에 서문에 우리가 왜 신정통주의를 알아야 되느냐. 신정통주의는 지금 21세기 한국 신학의 주류가 되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에 이건 교과서로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신정통이 신플라톤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판받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겠죠. 자, 아까 이윤일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책에서 21세기에는 유신 진화론이 다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보 신학이 다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 두 번째 신플라톤 기독교 운동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신플라톤 기독교 운동이란 인간이 원했던 욕망, 나도 신이 되고 싶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걸 이루어주는 게 신플라톤 이 철학 기독교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는 그 원리를 만들어주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거. 이게 신플라톤 기독교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신과 인간이 하나였고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 되고 다시 그 인간이 원래의 신, 본래 물질 신이 아닌 그 이데아 신을 찾아서 가는 루시퍼를 찾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플라톤 기독교 운동이고 이것이 진보 기독교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리우스에게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아리우스 기독교가 바로 독일로 넘어가고 이 독일이 영지주의 아리우스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바로 그들이 이 신정통을 만들고 자유주의를 만들어 미국을 점령하고 지금은 세계를 점령하고 이 히브리 기독교를 철폐하고 세계 기독교를 신플라톤 기독교로 바꾸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 주체, 인간 주권, 인간에 의한 인간 기독교를 통하여 전 세계 기독교를 혼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극단이 갈리는 거예요. 이제 갈 사람 가는 겁니다. 믿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히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기독교가 새롭게 부흥한다. 옛날로 못 돌아가요. 돌아가서도 안 되고. 이제는 기독교 운동이 펼쳐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시류를. 사람이 복음적으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어때요, 문명이? 내가 신이다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진보를 택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진보를 택하잖아요. 사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진보를 택한 나라들이 다 추락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다 추락을 해요. 진보는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선택을 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선악의 구도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택한다고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범죄에 이력이 있거나 윤리적으로 흠이 있으면 옛날에는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윤리와 범죄와 사건과 추문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내 선택은 내 소견에 좋은 걸 택해요. 나한테 유리한 걸 택한다고요. 사회적으로 법칙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통적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부합하는 사람들을 잘라내는 일을 이제 앞으로 안 한다고요. 이번 선거에서부터. 이제는 내게 유리한 거, 나에게 유익한 거를 택하는 시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교육이 될 것 같으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왕이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성경의 뜻을, 성경의 기준을, 성경의 법대로에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육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하려고 했고 기존 전통 기독교가 끝없이 해왔던 방식대로의 기독교의 운동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욕망, 자기 생각 중심으로 굳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는 앉혀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적 교육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 첫째,
기독교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기독교의 능력. 기독교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기독교는 창세기서부터 기독교예요. 유대교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구약은 유대교고 신약은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세기서부터 기독교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기독교의 이 능력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있는 거라고. 그 복음에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게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인데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게 된 초대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져요. 그런데 재미나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시대와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영지주의가 이미 득세하던 시대고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전파가 되려면 영지주의를 이겨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은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를 이겼으니까. 그리고 복음이 로마까지 나갔으니까. 영지주의를 이겨내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변증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 강력해서 영지주의자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아테네의 그 철학자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능력은 복음에 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볼까요? 따라해볼까? 교회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것밖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유신 진화론이 문제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상적 철학적 공격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아멘.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복음인 구약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제가 이것을 또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이 독일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독일 신학은 신플라톤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놀랍게도 히브리 기독교를 다 제거합니다. 누구서부터? 마틴 루터서부터. 근데 마틴 루터가 초반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요. 희한한 건 히브리적 요소를 다 빼고 개혁을 합니다. 저는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몹시 이게 좀 거슬려요. 구약에 있는 히브리 사상을 제거하고 독일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반유대적 입장으로 돌아서요. 그리고 반유대적인 입장의 글들이 히틀러에게 넘어갑니다. 독일은 종교개혁 때부터 공식적으로 반유대적 입장으로 그들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신학은 히브리적인 요소를 다 뺍니다. 그럼 우리는요, 히브리 기독교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초대교의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 복음의 근원은 히브리적 구약의 복음에 있었다고요.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우리가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오며 그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 이제 우리가 이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진화를 창조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의 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보십시오. 선악과 언약, 그리스도론, 십자가 다
다 건드려요. 자유주의가, 신복음주의가. 신정통은 성경의 무호성, 칼바르트는 성경의 무호성을 작살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무호하지 않다. 틀리다. 신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칼바르트는. 굉장히 위험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이 소수가 되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 복음의 원리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아멘. 바울이 전했던 초대교회를 세우고 아테네 철학자들을 주력해 떨었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으로 말했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걸 붙들고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아멘. 이러한 견고한 복음적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하나님, 유신 진화론 이거 한번 하기를 일주일 내내 몸살 앓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또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 시대에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줬구나. 유신 진화론 하나 얘기하기를 몇 달에 걸쳐서 신플라톤 철학 공부하게 하셨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칼바르트의 신학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독일 기독교를 변증해내야 되고, 그 독일 기독교가 이 히브리 기독교와 이 그리스 영지주의를 혼합하려고 하는 이런 거짓 기독교, 세계 종교 통합의 기독교를 우리가 분별해서 이 십자가의 기독교의 복음을 지켜내는,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